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지역의 물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사해의 북쪽 끝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역들 가운데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몇 개의 샘이 올라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농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물이 오염됐다라는 거죠.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물은 풍성한데 오염되어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물이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는 이 말이요, 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저도 그렇게 아주 힘든 시대를 보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릴 때 먹을 것이 좀 부족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지 못하고 참았던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저보다 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훨씬 더 힘든 보릿고개라는 시대도 지나오셨을 거고, 전쟁 직후의 시대도 지나오셨을 거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비하면요,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우리가 다 들고 다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요,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를 손에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제 컴퓨터가 생겼을 때가 제가 대학생 됐을 때 2000년도였는데요. 그때가 윈도우 95, 윈도우 98 이런 게 막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면요, 하드 용량이 1기가가 넘어가는 게 거의 없었어요. 512메가만 돼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만 해도 요새는 1테라가 넘어가는, 그때만 해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의 그런 것들.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위치는 좋은데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주는요,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남자냐 여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올해 남자로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올해 남자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라에서 나를 남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남자로 1년을 살았어요. 남자로 1년 살았더니 여자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자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서 난 올해 여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요, 나라에서 그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신체의 어떤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동화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성 전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것들,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나중에 커서 얘가 결정할 문제라서 부모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인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 정도까지의 막장은 없는 것 같지만 외국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요, 가정사가 복잡한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정말 시대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위치는 좋은데 풍성하고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물이 나쁜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과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 개인과 비단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한꺼풀만 벗기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염려 없는 개인이 없고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겉으로 화려한 삶만 추구하는, 안은 다 썩어 들어갔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랑 운동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다 카푸어인 친구들이 많아요.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인스타 보잖아요. 외제차 타고 호텔 가서 호캉스 하고 여자친구랑 미슐랭 이런 데 가서 밥 먹고 이런 사진들만 올려요. 그런데 실상 그의 정말 삶을 보면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겉으로의 화려함만 추구하는,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안이 다 썩어 있는데, 그 안이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남들 보기에만 괜찮아 보이는 척,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는 이 오늘 말씀의 표현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사 선지자가 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 물의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한 것은 뭐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요, 구약의 여러 의식 가운데 특별히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에 많이 사용됐는데,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하여금 뭡니까? 드린 예물이 정결해진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동물을 드리고 소재를 드리고 가루를 드리고 이런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끔 하나님이 명하신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요,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번제나 뭐 이런 화제나 이런 화목제를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동물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습니까?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까?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동물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은요,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 잡아보셨어요? 돼지 잡아보셨어요? 양 잡아보셨어요? 숙달된 그런 숙련자들도요, 소 한 마리 도축하려면요,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초보자들, 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백정처럼 소 잡고 뭐 이런 양 잡고 이런 것에 능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을 잡는 것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냥 살을 발라내는 게 아니라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나눠야 되는, 가죽도 벗겨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동물을 잡느라고 그 온몸을 다 피로 뒤집어 쓰는, 여러분들 피 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이게 보통 역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 좀 동물이 좀 이렇게 온기가 있어서 피가 뜨뜻할 때는 조금 난데요, 이게 식기 시작하면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나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그 동물이 누구여야 됩니까? 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찢기고 내가 그렇게 갈갈이 해체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내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주시는 거죠. 예물에 소금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 소금 안 드린다고 뭐 예물이 예물 아닌 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도구로, 그래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지금 엘리사도 지금 그와 같은 거룩과 정결의 의미로 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엘리사가 이 소금을 가져오는데 어디다가 가져오라고 합니까? 새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에 휘둘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요, 우리로 하여금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과 맞물려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상관없다, 수단은 상관없다, 과정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로 잘못 전락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뭡니까? 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끗한 그릇이 큰 그릇인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오염된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소금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없는 것.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 왕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큰 그릇으로 우뚝 서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아, 너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걸 꼭 지켜야 되나? 이건 이렇게 좀 바꿔서 하면 좀 더 편한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좀 더 효율적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대로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도, 다소 좀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 충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더 잘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비합리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꼭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꼭 있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택해서 들어 사용하셨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허락하셨고, 다윗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보니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너도 비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어려워 보일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이것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는 엘리사의 그 물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 물 근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던지고 있는데, 물 근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인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 없이 그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만, 바깥에서만 찾는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세로는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그런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 가로, 수평으로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찾아왔을 때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뭔가를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과 걸음을 아무리 잘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도요, 우리에게 대안이 없어도요, 우리에게 뭔가 해결책이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5,000명이 넘는,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이거 없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 먹이신 거 아니고요, 2번 먹이신 거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길을 걷는 그 기간 내내 매일 아침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물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며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마지막 3번째 대안은 뭐냐?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원천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 21절하고 22절까지 말씀까지 같이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습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거죠. 이 물은 왜 고쳐졌습니까? 엘리사가 소금 던져서 고쳐진 겁니까? 엘리사가 깨끗한 그릇에 소금 가지고 와서 소금 던졌더니,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소금 가지고 와서 그거 던졌더니 고쳐진 겁니까? 아니죠. 그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고자 하니까. 물론 엘리사를 통해 그 일을 하셨고, 엘리사로 하여금 경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뿌리게 하셨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바로 이제 앞쪽에 있는 말씀 내용인데,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엘리사 선지자는 내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던 것에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왜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요구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 힘의 근원이, 역사하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누구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함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 이 여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시대라는 것을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의 악함 속에,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인 거예요? 갑절의 영감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엘리사는 요구한 거죠. 이것은 모세를 떠나보내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요, 1장 1절 처음 시작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모세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라는 그 인물의 부재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크게 왔을까요?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인도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른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성을 점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 해야 된다. 여호수아라고 전쟁의 무슨 전문가입니까? 전술을 잘 짜는 그런 전문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의 뒤를 잇는 것만 해도 그게 상당한 중압감으로 다가올 텐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세는 없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죽어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능력의 원천이 모세가 아니라 능력의 원천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능력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맞닥뜨린 사건입니다. 3일 동안 이제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는 못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참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은 있어요. 물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로 갈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 25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 위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두 갈래로 갈립니까? 첫 번째 한 갈래의 반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아,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지? 왜 이런 처지가 나에게 주어졌지? 나는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왜 나는 이런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어려워야 되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한 갈래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가 보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통해 역사하시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더니 그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도 모세가 나무를 그 물에 던졌기 때문에 그 물이 달게 된 겁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이 이제 좋은 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좋지 않은, 다 형편없는, 이 시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삶의 모습도 그렇고 얼마든지 이런 모습, 이런 모양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두 반응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걱정하고 염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은 힘든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자, 이 마라라는 쓴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어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25절 말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을 왜 시험하셨습니까? 이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마실 수 없는 그 물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이 시대적인 상황,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그 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문제 그대로, 어려움은 어려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며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고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려면 전쟁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줄 모르는 그들이, 제대로 광야의 삶을 살아본 적 없는 그들이 이제 바라봐야 할 것, 의지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기만 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한마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고, 그 말이 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인 것.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으신 거고, 어느 때보다 물이 나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야죠. 그럴 때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전능의, 구원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던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돼서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